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시고. 아멘. 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17장 말씀을 배울 텐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근거로 또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1페이지에 두 문단으로 되어 있어 아주 짧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내용을 보시면 또 복습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에 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벨직신앙고백서 앞에서 배웠던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직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복습하기 전에 제가 교리 공부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고 틀을 알려드렸는데 그것이 이른바 조직신학적 틀입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된다, 법이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조직신학적 7개의 틀이 있습니다. 7가지 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일단 복습해보고 우리 오늘 벨직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점검하고 들어갈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서론 또는 성경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론 또는 성경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것, 가장 나중에 만들었던 것,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인간론,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창조되었다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 구원을 방편을 무엇으로 생각하였는가? 그것을 바르는 학문이 기독인 것입니다.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는가, 그 과정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구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혼자가 아니라 개인에게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한 이후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서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를 이루어서 국가도 좀 넓은 의미에서 교회론에 좀 해당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아니라 외적으로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시고 맨 마지막에 다루는 것은 종말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사회적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종말론을 다룹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게 자르면 교회 국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더 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냥 7개로 나누면 더 좀 편하지 않을까. 7이라는 숫자가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7개로 나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다음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법이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과 성경론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더 분류해서 서론과 성경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눴다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하여 그냥 7개로 나누자, 7개로 칸을 나눠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고, 서론, 성경론, 그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을 다 그 안에서 저장하고 또 정리하셔서 더욱더 그 성경의 지식들이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밖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 틀 가운데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볼 텐데 그거가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그동안 제목들 있는데 벨직 신앙고백서 자체에서 제목은 없습니다. 그냥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제목을 나름대로 잡아본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본 것인데 첫 번째 1장에서 뭘 다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신학적 틀에서는 성경론이나 서론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앞에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 속성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해성이시고 불가시성이고 불변성이 있고 끝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선의 원천이시다. 이런 것들을 1장에서 쭉 그냥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 1장에 반포하듯이 선포하듯이 그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1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선포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한 분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지, 영원하신지, 전능하신지, 불가해성이 있으신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장 이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2장에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쉽게 말해서 너 그런 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그런 속성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을 때 2장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계셨는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두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통하여.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로봇가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고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AI가 발전해서 사람과 같은 지식 훨씬 더 잘 정리하고 대답도 잘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모습들, 그것이 창조 세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어졌을 때 어떤 로봇을 만들 수 있는가? AI나 그리고 아주 뛰어난 로봇, 사람과 같이 거의 닮은 로봇도 어떤 그 과학자나 산업기술자나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떤 로봇도 어떤 그 개발들이 밑바탕 되어서 발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고,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고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창조 세계,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하는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만 전체를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 계시인,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신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창조세계,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다른 표현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성경, 그게 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어떻게 지어졌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옛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적어온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따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쓰도록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쓰신 것은 십계명의 내용,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신 내용도 있지만, 나머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도록 하신 직접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까지가 정경이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할 때 이 4장에서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무엇이 있고, 또 역사서에는 무엇이 있고, 또 시가서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 12, 5, 5, 12라고 해서 39권의 구약이 있고, 또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그리고 뭐가 있죠? 역사서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을 쭉 나누면서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만이 성경이냐, 다른 것은 왜 성경이 아니냐 물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5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66권은 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인정돼서 그렇게 66권으로 정해졌지만 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정경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교회가 결정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정경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자체에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체의 증거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말하면서 그럼 66권 외에 우리는 지금 거의 볼 일이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그 중세 시대 때 성경에서는 외경이 버젓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의 책들이 들어왔는데 이거 아니다, 정경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외경이 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정경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것은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다.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성경론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아주 핵심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성경 자체에 충분성이 있다.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시가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또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불충분성 말하지 않고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성경 특별 계시는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또한 예배의 방도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구원의 방편을 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예배의 방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고 또 구원하는 방법도 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하게 발견돼서 또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타임머신이 발견돼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가서 어떤 충분한 근거, 녹음 파일, 또 사진 파일, 동영상을 찍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지라도 성경이 불충분한 것 아니다. 그런 건 하나의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지. 이 성경 자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론의 마지막이고 정리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이른바 신론인데 여기서는 그냥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구분하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표현되지만 또 삼위로 계시다라는 것들로 그 존재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이름에 따른 속성들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의 카테고리 안에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편리한 또 확실한 용어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용어만큼 또 좋은 또 잘 정리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뜻이 무엇이냐?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인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구별되셔 나타나셨는가 했을 때 세 위격으로 구별돼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다른 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존재로서는 구별되나 한 본질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존재로 구별되시는 한 본질의 하나님, 이것을 삼위일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한 분으로 말하지만 그 존재로서는 구별되는데 이 존재가 구별된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지혜와 또 이해로서는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신적 영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세 존재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구나. 그 이름의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분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9장에 친절하게 그 구절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쭉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누가복음 1장 35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등등등등 이런 구절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 존재로 구별되는 한 본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못하신, 그리고 어떤 기운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0장에 간략하고 핵심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은 그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나신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로부터 그렇게 나머지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창조됐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해될 만한 구절이 있으나, 갈라디아서 표현 때문에 오해될 수 있으나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존재의 기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부로부터 나신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이 표현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기원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언제 낳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오늘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항상 현재 시제로서 그 모습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신 이로서 표현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낳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다, 아니다. 성부와 같은 본질, 동일 본질로서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동일하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 이것도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방교회와 송방교회가 나뉘게 되는 그런 필리오케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로부터 나오셨는가? 아니면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는가?
우리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이 신학적 문제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아주 큰 신학적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내셨다고 한 표현도 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성령의 기원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으신 게 아니고 나오심, 보내심과 나오심, 그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적 표현으로 발생이라고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나시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부터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가 또 어떤 기운과 능력들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기운이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질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모두 동일하시다, 같다,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자칫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성령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운을 돋구어 주어서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도우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제가 맨 처음 예배 때 기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같이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이 옳 좋겠다. 이런 개념 없이 찬양하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분 하나님으로 모셔서 존귀와 영광을 함께 돌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존재가 어떻게 있는가, 위로 나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71페이지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사역에 있어서도 세 부분을 나누면 더 좋겠다 그러는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창조 때 창조하신 사역,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창조 이전의 사역은 16장에서 다루고 창조에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하셨고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1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돕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지위를 갖지 않고 그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타락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12장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모든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이신론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법칙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 나타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보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움직이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섭리론인 것입니다. 섭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사탄과 악한 일들의 불의조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섭리론의 아주 중요한 위로인데, 그러므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악한 일, 불의한 일들, 악한 것들이 더 득세하는 것 다 보이는, 그리고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백성들, 성도에 대한 위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신론에 있어서 이제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인간론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14장에 사람이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지식 거룩 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서 참된 선이 불가능해졌다. 그 지위를 벗어나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와 또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14장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5장에 보면 원죄가 있다. 아담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생육적으로, 정상적인 생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죄에 대한 그 개념도 정말 중요한데,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이냐 아니면 부분적 타락이냐, 이 부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단하고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펠라기안과 세미팔라기안과 알미니우스와 또 웨슬리안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타락,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전적 타락과 완전 부패 타락을 말할 때 그럼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다 선한 것이 발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원의, 근본적인 의, 근본적인 하나님 형상, 지식 거룩 의, 이것이 완전히 타락해서 절대 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나마 좀 발전적인 성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선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예정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이해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줄 알고 선택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다.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 아직 나지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행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그 선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이 한 군데 표현이 아니고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타락한 그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했는데,
공의를 드러낸 것이 무엇이고 자비를 드러낸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 것은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부르고, 공의는 무엇인가? 그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유기하여서 놔두어서 심판받기로 했다. 잘못됐으니까 심판받아야 되지. 그래서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셨는데 자비는 선택으로, 공의는 유기로 나타났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장, 내용이 짧기 때문에 요거 핵심적인,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요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하기로,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직접 말씀으로 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제17장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네모칸에 있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에로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는 사람이 떨며 그로부터 도망칠 때에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을 사람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조금 이 내용만 읽으면 무슨 뜻인가 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했는가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첫 번째 해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에로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인간의 부패와 타락, 원죄로 말미암은 불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비참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밑에 뒤에 보시면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서 나 몰라. 이게 아니고 선택한 사람들을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혜와 선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느냐?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그 단락에서 앞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떨며 그로부터 도망칠 때 사람의 모습은 나 구해 주십시오. 나 건져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떨며 도망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패해서 떨며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성경에 이런 다음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 드브레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입니까?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열심히 업적을 쌓아가며 선행을 하며 공의를 이루며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만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고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모셔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구절만 보겠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표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시몬에게 나 왜 3번이나 부인했어?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따져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그에게 먼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죄진 것을 가지고 따져 물으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잡히기만 해봐라. 다 죽이겠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모습을 통해 참으로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벌레보다 못한 이런 죄인을 먼저 오셔서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음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았다. 그 절차가 무엇이냐? 그 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데 영원부터 나신 이 성자 하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 나게 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기독론회 때 너무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 절차 내용들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뒤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독론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또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말씀, 대단히 율법적인 내용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보다 더 자세하고 또 중의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가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사탄, 뱀.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 후손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중에 한 사람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지, 육체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우리 육체, 사지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내 머리, 너의 권세, 너희 가장 힘 있는 것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그의 아주 사소한 부분, 작은 부분을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것 같아 보여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어떤 권세도 이제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권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잔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뱀의 사탄의 권세는 꺾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도 그 동일한 권세가 있어서 사탄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에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능력과 또 권세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뱀의 머리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인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하셨다.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을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72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씨 천하 만민으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네 민족만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 그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 가운데 늘 가운데에 그 성막이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을 알도록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72페이지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래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 구원자가 만민을 복되게 할 그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3페이지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짐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타락한 인간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혜와 선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과 그 실현을 본 자들로서 주어진 날들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과 또 실행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17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잘 정리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선행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지를 보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비를 구하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영적 복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도록 하셨고 가깝게는 나와 아내,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셨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우리가 함께 있는 줄 알아 저도 힘들 수 있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낳으신 것을 그냥 관계로서 우리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그냥 도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그 예수님의 기원을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낳는 일들을 우리 그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시죠. 무슨 고통이 있으셨다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 관계가 자기가 나와보면 뭐 세상 누구보다 더 귀하고 또 관계가 친밀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똑같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받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남자신가 여자신가 어떻게 나가신 것이지 어디로 나가신 것이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형상 사람 같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으로 있고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좀 신비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또 구원을 받게 되는지 간략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 망령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구원 계획에도 알려주시며 또 실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 한 달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한 권속임을 생각하면서 비록 다른 모습들, 다른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더욱더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